요한계시록 4장을 끝내면서 다시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광경이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더니 가장 먼저 보좌의 24장로들이 금 멸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우레소리, 보좌 앞에서 여러 가지 진동소리가 나며 그 주위에 하나님의 7영이 함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그 주위에 네 종류의 네 천사들의 내 생물의 얼굴을 가진 특별한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끌려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24장로들이 금 멸관을 쓰고, 그리고 그 멸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천상의 황홀한 예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있었는데 네 생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7인이 앞으로 띄어질 것이고 7 나팔이 불리고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천국에 있는 예배 장면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천상에서나 천하에서나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고 또 천국의 목적이에요. 이제 앞으로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이 쏟아져서 핍박과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배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이 땅에서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요, 마지막이다. 앞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예배가 소중하고 긴급하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왜 귀담아 듣지 않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앞으로 10뿔린 달린 7머리 짐승이 나타나고 음녀가 나타나고 대적하는 바벨론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가 올 텐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고 예배가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첫날 주일날 예배 날이요 주의 날로 정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첫 아침을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으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천상 예배는 매우 특별한 천상의 예배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궁한 예배, 영원한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24장로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보좌 주위에 앉은 24장로가 앉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24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는 누구인가?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어요. 여러분이 이 사진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일곱 영 일곱 촛대가 있고 그리고 12보좌 24보좌가 앉아있는데 그 24보좌에 둘러서 천상 예배에 하나님을 둘러싸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더러워진 죄악을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죄악을 이겼다라는 승리의 표시예요. 그러면 24 장로는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연장자들이에요. 과거의 교회가 아직 재정비되기 전에 목양을 하는 일을 세울 때 주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연장자들을 선택해서 교회를 목양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하는 기관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24 장로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목양하게 했어요. 이 당시에는 신학계도 없고 그리고 어떤 안수받은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연장자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쓰여진 장로들이라고 계속 되어 있죠. 그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지나가면서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과 목양을 위한 신앙의 목양을 위한 목사와 교사들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두 종류의 장로들로 나눴어요. 첫 번째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7위 장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로들 똑같은 이름은 장로들이지만 그 사역이 다르죠. 두 번째 사역 장로들은 말씀과 예배와 성례전과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전무하고 전담하도록 한 거예요. 세 번째로 24 장로들은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들을 합쳐서 24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에 선택받은 백성들의 대표자이고 신약의 12사도들은 신약교회의 바탕이 되고 터가 되는 대표자들이에요. 그래서 둘을 합해서 24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라는 것은 성도들 교회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밑바닥에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떡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들과 신약의 12사도들로 터가 되는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로 합한 24 장로로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틀어서 왜냐하면 대표자들이니까 통틀어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24 장로들은.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24 장로가 다르게 가르치는데 그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울여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24 장로는 주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어느 날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당신이 임금이 되거든 왕이 되거든 앉혀달라고 했어요. 당시에 12사도들은 물론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께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기대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스라엘 왕이 되면 큰아들 야고보는 우의정하고 작은아들 요한은 좌의정을 시켜달라고 사실은 지금 청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I don't know what you're looking for.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Yes, we can do.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네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의 일을 위하여 주든지 그것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상의 예수님의 저 보좌 우측과 좌측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달라고 한다 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는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앉힐 것이다 그랬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보좌 주위에 앉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해진 사람들이 앉을 거야. 바로 그들이 누구냐? 24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그 비밀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있는데 그 7 금촛대다. 그 7 비밀은, 그런데 7별은 7 교회 사자의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비밀 하나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7 별이 있다. 근데 이 별은 7 금촛대다. 그런데 이 7 금촛대는 7 교회다. 이 초대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는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틈타지 못하고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죄악을 이긴 자들이에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대표적으로 24 장로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24 장로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니까 그들이 곧 우리들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죽었으므로 곧 그 죽음은 나의 죽음과 같은 것과 같은 의치예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기는 자들은, 거기 함께 하는 자들은 그 말입니다.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너희들도, 구원받는 너희들도, 구속 얻은 너희들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들이 24 장로들이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천상의 워시퍼들, 천상의 예배자들이에요. 가장 먼저 나타났죠. 두 번째 나타난 아주 특이한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7영이 있어요. 예배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예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천상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모습을 보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7영이 주권적으로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 등불이 저렇게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자, 천상의 예배자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드린 예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7영이더란 말이에요. 7영이란 뭘 의미할까요? 7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온 천국과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7영이 보좌 주위에 앉은 24 장로들과 함께 영원한 천상 예배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예배 중심의 성령이 임재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곱 영이 충만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자들을 오늘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데도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마라.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려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 땅에서도 천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예배 역할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네 생물이 있었어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일곱 영이 그 앞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그걸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곱 영이 있고 그 일곱 영 주위에 이렇게 일곱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 주위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유리바다보다도 일곱 영보다도 이 많은 이 네 생물보다도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 24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동서남북에 이 네 생물이 있는데 각각 한 생물들이 각각 한 네 가지 얼굴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얼굴은 사자 같고 우측에 있는 얼굴은 송아지 같고 좌측에 있는 얼굴은 범 같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얼굴은 내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얼굴은 나르는 독수리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세히 이제 그걸 그림을 그려서 물론 색깔은 다르지만 이렇게 6 날개가 있어요. 이 천사들은 날개가 6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며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얀 점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눈들이의 눈이 가득 여러 가지 눈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데 이 말은 온 천하 만민을 다 두루 살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동서남북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이 네 천사들이 네 생물은 네 천사예요. 그걸 갖다가 희한하게 해석하는 그런 그 해석을 들으면 안 돼요. 이 네 천사들이 있었어요.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고 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 같이 보였고 사람의 얼굴 같이 보였고 독수리 얼굴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도 요한이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요한이 보니까 내 생물에는 날개가 6이고 내 생물의 안팎에는 눈이 가득하게 가득 차 있었더라.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네 생물을 스랍이라고 표현했어요. 스랍들, 스랍임.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는 보좌에 높이 들린 모습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섰더라는 거예요. 그 날개가 6이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저히 막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스럽다는 것이고 발을 가리었다는 건 죄악을 가리운 것이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며 창화하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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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과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것도 6 날개가 보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도 6 날개가 보였어요. 오늘
오늘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안과 주위에 안과 밖에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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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6날개를 가지고 눈이 가득 차 있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본 내 생물들은 6날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거짓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곳이에요. 4장 9절에도 보니까 이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더라. 여기서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또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모습을 봤어요. 생물들의 얼굴은 앞쪽은 사람 같고 오른쪽은 사자 같고 왼쪽은 황소 같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을 가졌더라. 똑같은 모습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5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요. 네. 보호자와 뒤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24 장로들 사이에 중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흰 옷을 입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그분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 근데 그분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천상 예배를 받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도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동참하여 드리고 있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세요. 존귀와 영광을 드릴 때 20 장로들 앞에 앉으신 무릎을 꿇고 그들이 자기가 받았던 멸관을 주님께 드리며 이 멸관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예배를 받으신 분은 전에도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이제도 계신 성령 하나님, 장차 오실 성자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입사장로들과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셔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 그분은 아멘이시고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시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여 천국을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자여 장차 오실 심판주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주관하고 계세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데 그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주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 옆에 있는 그 금향로에 채워져서 그것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함께 그것을 들어다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7장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에서도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영광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의 옆에서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은 예배에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동참자들이에요. 워시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다 보면 네 생물과 장로들은 함께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천천만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대합창의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도 보면은 24장로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생각하면 이 네 생물도 특별한 천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면 예배만 드려요? 그렇다는데요. 그러면 아유 천국 지겹겠네요. 그래. 왜 가면 그냥 예배만 드려요? 예배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24장로와 네 생물들을 함께 보좌에 앉으사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4장 10절에서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4장 11절에도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주님께서 지으셨나이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 예배의 핵심은 24장로들과 특별한 임무를 가진 네 생물들과 하나님의 일곱 영들과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천천만만의 미리 가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대장엄한 예배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니까. 천국은. 그러니까 4장에서는 이렇게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4장 전체를 통해서 픽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우주적인 대합창이 일어나요. 5장을 보면 우주적인 대합창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합창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5장에 가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다시 복습하자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천상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천상에 드리는 예배든지 모든 예배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상이며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란 말이에요. 천상 천하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천상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자들, 죄악을 이기는 예배자들이며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들이에요. 예배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삶이 있어야 장차 열불 달린 일곱 머리 짐승들이 나타나고 음녀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박해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멸관을 주시는 놀라운 그 장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이 땅에서도 예배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 땅에 이처럼 천상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 천국이
다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까지 너희는 타락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장차 유혹과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네 예수 안에 있어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가장 긴급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함께 만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